효심이 지극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방에는 이른을 바라보는 시아버지 강노인이 보름째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나이다. 제발 이 늙은 몸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고 스님,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것은 병석의 시아버지를 위해 아껴둔 이 집안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스님, 누추하여 미음 한 그릇밖에 대접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이 안에서 은화 한 잎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롱한 은화 한 잎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최진사가 찾아왔습니다. 내 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매일 쌀을 사들인단 말이냐? 하루에 한 입씩 감질나게 왜 기다려? 이 안에 있는 보물을 한 번에 다 꺼내면 그만인 것을! 괴짝에서 은화들이 쏟아졌을까요? 야단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험준한 산자락 끝 3년째 이어진 대흉년은 온 나라의 논밭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찢어놓았고 이어진 겨울의 칼바람은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버팀목인 몸뚱이마저 얼려버릴 듯 매서웠습니다. 여보, 장작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아버님 방의 온기가 벌써 식어갑니다. 어찌합니까? 미안하오 부인. 오늘 온 산을 뒤졌으나 눈이 가슴까지 쌓여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소. 아이고, 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 누추한 집에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내 강 씨와 그의 아내 박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방에는 이른을 바라보는 시아버지 강노인이 보름째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흙을 파먹으며 살아온 노인은 이제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신히 내쉬며 생명의 불꽃을 꺼뜨려가고 있었습니다. 약 한 첩을 도는커녕 부엌 뒤주를 긁어봐도 먼지만 날릴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평생 고생만 한 아버지를 굶겨보낸다는 죄책감이 두 사람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어두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주의 구석구석을 손가락 끝이 발갛게 붓고 닳도록 긁어보았습니다. 나뭇결 사이에 낀 먼지 속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부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딱 한 줌의 보리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집안에 남은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려 웃어주시리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보리쌀을 정성껏 씻어 솥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뉘시오? 이 산골짜기까지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강 씨가 놀라 문을 열자 눈 더미와 함께 한 노승이 방 안으로 쓰러지듯 밀려들었습니다. 길을 잃어 목숨이 경각에 달렸나이다. 제발 이 늙은 몸이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노승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가사장삼은 낡아 벼랑 끝에 거적대기 같았고 집시는 다 닳아 맨발에 피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방 하나에 병든 아버지까지 계신 데다 대접할 물 한 모금조차 귀한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주저없이 이불을 가져와 노승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보, 사람 목숨이 꺼져가는데 형편을 따져 무엇합니까? 부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솥 옆에 놓인 보리쌀 한 줌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병석의 시아버지를 위해 아껴둔 이 집안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보리쌀 한 줌에 물을 한가득 부어 뽀얗고 걸쭉한 미음을 끓여냈습니다. 자비와 효도가 불길 속에서 함께 끓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 누추하여 미음 한 그릇밖에 대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노승은 그릇을 받아들고 맑은 눈으로 부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안의 가난과 지극한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노승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미음을 비워냈고 기적처럼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밝은 태양이 비추었습니다. 노승은 떠날 채비를 하며 기묘하게 생긴 작은 나무 괴짝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괴짝에는 아무런 자물쇠도 없었지만 붉은 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시주님들의 자비가 소승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 보은으로 이 괴짝을 두고 가니 이것을 안방 가장 깊은 곳에 두십시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이 안에서 은화한 잎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스님, 어찌 이리도 귀한 걸 저희에게 주십니까? 다만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 하루에 2번 열거나 괴짝 안을 들여다보려 들면 그동안 쌓인 모든 복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가문이 화를 입을 것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노승은 안개 속으로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정, 반신반의하던 부부가 괴짝을 열자 정말로 영롱한 은화 한 잎이 툭 떨어졌습니다. 은화 한 잎은 가난한 부부에게 엄청난 거금이었고 그 돈으로 당장 시아버지의 약을 짓고 쌀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가난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어가던 강 씨의 집에 갑자기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소식에 마을의 탐욕스러운 지주 최진사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 뼈다귀밖에 안 남은 강씨놈 집에서 매일 은하가 나와? 그것도 웬 노승이 준 기이한 괴짝에서? 예, 대감님. 그 집 부엌에서 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똑똑히 본 자가 있습니다요. 괘씸한 놈들! 천한 품꾼 놈들이 감히 그런 신물을 차지해! 당장 그 괴짝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하지만 명분 없이 뺐으면 고을 사또의 눈이 있으니 스스로 바치게 만들리라. 최진사는 즉시 야비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 앞으로 강 씨의 집에 품을 주거나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어 주는 자는 당장 소작을 떼어내고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최진사의 권력이 무서웠던 이웃들은 하루아침에 부부를 역병 환자 취급하며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공동 우물마저 최진사의 머슴들이 가로막고 서서 강 씨의 집에는 물 한 바가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의 마을에서 고립된 부부는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강 씨는 품을 팔지 못해 낮에는 산을 깎아 칡뿌리를 찾아 헤맸고 박 씨 부인은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에 일어나 십리 밖에 있는 험한 계곡까지 걸어가 차가운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얼어붙은 얼음 조각의 집신이 찢어지고 발에서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정직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씨 부인이 피투성이가 된 발로 물동이를 이고 고갯길을 내려올 때였습니다. 길가 한 구석에 마을 주민인 길본의 노모와 어린 손자가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지주 최진사에게 논밭을 뺏기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숨이 넘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아이고, 물 한 모금만 주시게. 우리 손주가 이대로 죽어가에.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 때문에 자신들을 외면하고 침을 뱉었던 이웃들이었지만 죽어가는 목숨 앞에 원망은 사치였습니다.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들의 입에 맑은 물을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괴짝의 은화로 겨우 바꾸어 왔던 소중한 보리개떡 2덩이를 꺼내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것을 드세요. 최진사가 무서워 저를 외면하셨던 마음을 다 압니다. 원망하지 않으니 부디 살아서 견디셔야 합니다. 길본의 노모는 보리개떡을 받아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박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착한 사람. 우리가 조대감 눈치가 무서워 자네들을 모질게 대했는데 이리 목숨을 구해주다니. 저 독한 최진사 놈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야. 부부의 자비는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최진사는 그들을 굶겨 죽이려 가두었으나 그 가두어진 울타리 안에서 부부는 오히려 가장 고결한 인간의 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굶겨도 부부의 집에서 매일 밤 웃음소리가 새어나오자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최진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매일 쌀을 사들인단 말이냐? 당장 그 돈 출처를 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해 내 놈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최진사는 머슴들을 이끌고 강 씨의 집을 습격하여 안방의 나무 괴짝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으나 세도가인 최진사의 권력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와집으로 괴짝을 가져간 최진사는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하하하! 하루에 한 입씩 감질나게 왜 기다려? 이 안에 있는 보물을 한 번에 다 꺼내면 그만인 것을!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는 노승의 경고를 비웃으며 붉은 실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괴짝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괴짝 안에서 은화 대신 검은 도경기와 함께 수천 마리의 벌떼와 독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벌떼와 독사의 온몸을 물린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다 등잔대를 넘어뜨렸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최진사의 거대한 기와집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가 평생 백성들의 피눈물을 짜내며 부정하게 모았던 재산과 창고의 곡식들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평소 그를 따르던 머슴들과 탐욕스러운 자식들마저 그를 차갑게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최진사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고 두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 어귀에는 기이한 미치광이 거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눈이 먼 채 구걸을 하면서도 손에는 늘 깨진 기와 조각 하나를 괴짝인 양 소중하게 품고 다녔습니다. 내 돈이다! 내 은하란 말이다! 하루에 한 입씩 나온단 말이다! 으하! 누가 내 괴짝을 훔쳐갔느냐? 그는 결국 어느 매서운 겨울날 폐허가 되어버린 집에서 쓸쓸히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흙 한 움큼을 입에 가득 넣고 숨을 거두었으니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의 복을 강제로 빼앗으려던 자이 비참하고도 처참한 인과응보의 끝이었습니다. 반면 부부의 마당에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타버린 최진사의 집에서 날아온 잿가루가 부부의 마당에 닿자마자 수정처럼 맑은 샘물로 변해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샘물이 흘러드는 곳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밭이 기름진 문전옥답으로 변했습니다. 부부의 극진한 간호로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난 시아버지는 오래오래 천수를 누렸고 부부의 정직함을 본 하늘은 그 가문에 끊이지 않는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훗날 그들의 자손들은 나라의 기둥이 되는 청백리, 정승판서로 자라났으니 사람들은 이 가문을 두고 하늘이 점지한 가문이라 불렀습니다. 여보, 보리쌀 한 줌이 큰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추운 밤에 베푼 작은 선의와 핍박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정직한 마음이 한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맑은 샘물이 소리 없이 흐르며 우리에게 조용한 교훈을 건넵니다. 남을 돕는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야단 목소리에 오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